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0교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10교구는 우리 김명환 장로님께서 교구 장로로 계시고 또 유성희 권사님이 우리 교구 권사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명륜, 그리고 반부, 흥업, 충주에 이르기까지 범위는 넓지만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구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십교구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색소폰으로 색소폰 트리오라고 해야 되나요? 세 분이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하니까 더욱 풍성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네,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나비 효과. 나비의 그 작은 날개짓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폭풍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킨다라는 그런 현상을 빗대어서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생겨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정말 나비 효과처럼 이 작은 날개짓이, 그 바이러스라는 그 날개짓이 온 세계의 삶과 활동을 멈추게 하는 강력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세계를 뒤흔들 거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확산세가 정말 가장 심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왕래가 끊어졌고, 또 모임이 취소되고, 또 공장이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서 경제 활동도 정지되었었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의 현장 예배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의 그 확산세가 이제 점점점 이제 하향세로 바뀌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무서운 내면의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잃게까지 하는 그러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약 6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이상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그 기간 동안에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 사망한 비율도 다른 그 어떤 시대보다 굉장히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사로 죽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한 사람이 분석해 보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두려움.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전쟁의 위협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언제 자신의 집에 폭탄이 떨어질지, 또 언제 독일군이 자신의 집으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압박감과 두려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런 일로 인하여서 심한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공포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누가 혹시 코로나19 걸린 거 아니야? 오늘은 내가 마스크 쓰고 왔는데 계속해서 많이 모이는 것 같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헬멧 쓰고 와야지. 방화복 입고 와야지. 방역복 입고 와야지. 그죠? 그러다가 누군가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어떡합니까? 눈초리가 휙! 이죠? 그러면서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나 없는 거 아니야? 자꾸만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움츠러들게 하고 소극적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최근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 그 교회의 한 해 예산을 약 10에서 30%가량 줄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줄일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선교 후원도 줄어들고 심지어 구조 조정까지 이루어지는 교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와 친한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도 이런 그 구조 조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계속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보면 도처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자꾸 쳐다만 보면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오니까 또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위기와 두려움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의 파도에 똑같이 휩싸여 그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코로나19 이후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요셉과 함께 흠이 없는 인물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실수가 없고 흠이 없는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도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서 실수를 범한 사건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누이로 속이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명칭을 받았던 다윗 역시도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유부녀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충직한 부하인데 불구하고도 그를 죽게 만드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 인생을 찾아볼 때, 인생의 여정을 볼 때 실수 혹은 악을 행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순전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 그 큰 두려움의 파도가 그의 마음을 지배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굉장히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꼼짝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전래동화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호랑이를 자주 만나잖아요. 전래동화에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꼼짝을 못해요. 그 공포, 그 호랑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꼼짝 못해서 호랑이의 밥이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면 차량 사고, 그러니까 사람이 차량에 부딪혀서 사고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그런 장면을 이제 예전부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차량이 이렇게 다가오면 빠른 운동신경으로 확 피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클로즈업 돼서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뭐 부딪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린 생각에 아니, 운동신경으로 빨리 피해야지. 저게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 그런 유치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차량 사고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순간적으로 무섭게 돌진하는 차량을 보게 되면 몸이 마비가 된대요. 몸이. 그리고 머릿속이 하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멈추는 거예요. 내가 피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두려움에, 그 공포에 몸이, 그리고 사고가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연약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스승, 영적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는 존재.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한 그때부터 모세의 수종자로서 광야 40년을 함께 보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에게 행한 모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스승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영적 아비처럼 여겼던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상실감과 두려움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죽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꼼짝을 못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두려움의 이유는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 땅 거저 가져가십시오. 이럴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땅이었습니까? 치열하게 매일매일 전쟁을 통해서 싸우고 승리를 거둬내야만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적들이 호락호락합니까? 아니었죠. 기골이 장대했고 또 거인 족속도 있었고 또 많은 기병과 또 많은 거대한 성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대적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야 되는데 자신이 이전에 봐온 게 있잖아요. 이 모세, 자신의 스승, 자신의 최초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는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지켜봤다라는 거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 너네만 다 해먹냐 이러면서 권위에 대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그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패역한 죄들을 반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악한 짓을 모세가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사건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을, 이 안타까운 모습을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에서 다 지켜봤는데, 그런 내가 의지했던 모세가 이제 죽은 거예요. 자신이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사람 맞는 것도 여러분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100만, 200만 단위로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찾아오겠습니까?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연약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중첩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빠져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잊은 채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대로 멈추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다뤄가십니까?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멈춰있는, 모든 사고가 멈춰있는 여호수아에게 해야 될 일,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이것이 너의 사명이야.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이 사명에 관한 말씀 때문에 눈이 확 띄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 그리고 비전, 사명이 안 보였다는 거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은 게 있는데 두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그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리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안 움직이는 거죠. 두려우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도 여러분 소식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 몇몇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대다수 교회가 진짜 방역의 그 정부에서 말하는 그 방역과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모범적으로 협조했지만 이 소수의 교회에서 생겨난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깎아내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도 모임을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사명,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도 멈춰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는 두려움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 지켜내야 그것이 사명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명을 또 지켜내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이제 끝이야. 이러면서 중단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옥중에서도 편지를 썼어요. 편지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편지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이것을 완전하게 치료할 치료약이 앞으로 나오려면 최소 1년, 2년, 어쩌면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두려움에 다 멈춰 있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다시 재확인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폼 있는 전도회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5월 17일 주보에 보면 그 한 면 광고에 있습니다. 이런 폼이란 FOM, 그래서 이제 폼이라고 부르는데 F는 뭘까요? 5, 그리고 O는 1, 그리고 M은 무브먼트. 그래서 앞자를 따서 약자로 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가지 사명을 한 가지씩 이루자라는 그런 운동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위자립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는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하나는 내가 전도 혹은 봉사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명 이상의 영혼을 전도하고, 마지막 하나는 지금껏 얘기한 이 4가지를 하루에 1분씩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물론 당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물질로 통해서 또 혹은 기도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휩싸일지라도 교회는요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교회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쉼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스스로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소금처럼 녹아져서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섬겨야 될지 고민하고 이 사명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를 또 어떻게 다뤄가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담대함을 주셔서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운 약속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과의 모든 약속, 정말 사소한 것까지 100%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약속했는데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다. 그런 분이 혹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때로는 본인의 건강 상태가, 예를 들면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몸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또 갑자기 급작스러운 환경으로 약속을 어길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인간은 죽잖아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내가 죽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고 죄인된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더라도 거짓을 하게 되어서 그 약속을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한계도 없고 제약도 없으며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우리의 말은,
우리의 약속은 금세 엎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인데 그들의 족속이 700족속, 7,000족속, 그 수가 수백, 수천, 수억이라 할지라도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그 두려움이 이제는 완전하게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죽음 때문에, 또 가나안 대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꼼짝을 못했던 이 여호수아가 10절에 와서 갑자기 관리들을 막 불러가지고 야, 땅을 차지하러 가자 외쳤다라는 거죠. 우리 요단 건 거야. 왜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좀 강단에서 쓰면 좀 안 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쫄았어요. 솔직히죠. 모임이 두려워졌어요. 현장으로 찾아오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경계하게 됐어요. 조금만 가까이 오면 막 안 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모임도 갈 수가 없고, 그죠? 또 사람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온 세상이 정말 바쁘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잠깐 멈춘 것 같기도 했었고, 그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 있는 시간 혹은 개인의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그럼 평일에 이 성도님들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직접적인 신방을 할 수가 없어서 전화 신방을 자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일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을 굉장히 이게 핑계대고 멀리 했었는데, 이제는 강제로 집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잘 모셔두다가 이제는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양식, 말씀. 여러분, 성도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먹어야 매일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먹지 않고 오늘을 산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를 굶었어요. 하루를 굶은 상태에서 다음날 일을 합니다. 일이 됩니까? 안 되죠. 힘들어요. 힘이 쭉 빠져요. 저는 오늘 수요 저녁 설교를 준비하려고 저녁 한 끼를 안 먹었어요. 근데 눈에서 별이 보여요. 여러분, 성도에게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별이 보여야 돼요. 힘이 쭉 빠져서 나 아무것도 못한다. 나 힘들다. 영적으로 너무 배가 고프다. 난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이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져 있으면 다르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워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성도로서의 힘이 없는 거니까 성도에게 능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굉장히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요?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배고프면 힘이 없어 쓰러지는 것처럼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마 우리에게는 이 여호수아가 앞으로 치러야 될 이 전쟁, 가나안 전쟁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이 코로나19 이후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 가운데 성도의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아침 밤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싸울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성경 필사 운동을 이제 합니다. 지난주부터 주일부터 이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총 66권 1189장을 이번에 필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자주 모이기 어려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은혜와 기회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필사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이 그대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내가 쓰는 그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두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직까지도 성경 필사에 신청하지 않은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1층에서 신청서를 꼭 쓰시길 바라고,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 예배가 끝나면 교구 목사님에게 문자로 신청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보이시고 여호수아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듦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교회의 사명 그리고 성도의 사명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에 전진하는, 멈추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전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오직 약속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시간 통해서 좀 우리가 개인의 시간이 더 주어진 이 기간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성도의 능력, 성도의 그 힘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멈춰 있고 하지 못했었던 일이 있다면 다시 우리 교회의 본질, 성도의 그 본질로서 사명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위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개인의 내면, 우리 개인의 영혼을 되돌아보고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